네,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1900년도 초에,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100년 전에 1900년도 초에 무렵에 조선 말기 시대 때 교회는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근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한 것은 이제 큰 부흥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3년도에 함경남도의 원산이라는 곳에서 부흥의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백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선교하러 이 작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는데 내가 조선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예배 중에 고백하면서 1903년도 원산, 함경남도 원산에서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어서 4년 뒤인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양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그 폭발적인 물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고, 오히려 그 교회에 그 이제 탄압하러 왔던 그런 순사들이 은혜를 받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1970년도, 80년대에 폭발적인 대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은요, 교회 예배에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런 부흥이, 그리고 교회에서 사경회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1907년에 시작했던 그 엄청난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회개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쳤던 그 자체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이 오늘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이유는요, 단지 우리에게 자유만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는 것을 넘어서서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죽었던 우리,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자유만 주고, 노예에서 풀어나서 자유만 주고 천국 백성으로만이 아니라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아있는 예배는 중요한 의미와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그 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한 후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한 후에, 우리가 앞에 살펴볼 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80난 내가 애굽 말도 하지 못하고 80의 나이에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넘었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자꾸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불어넣으시고 모세와 아론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한번 줄치시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와 아론 두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집트의 통치자인 바로 그 파라오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첫 문장, 파라오 왕을 만나서, 바로를 만나서 첫 문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아론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선포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문장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보세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 앞에 동그라미 치시고 절기를 동그라미 치시고 지킬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바로가, 이집트 왕이 이 백성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가 대제국의 이집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상상하기로는요, 내 백성을 보내고 이제 400년 동안 노예에서 자유를 주고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노예에서 자유를 주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 첫 메시지가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를 주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떠나게 보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면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제사,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보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문장이 자유를 주고 그들을 내보내라, 노예에서 자유를 주고 보내라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제사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보내라 라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자유의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인 자유를 줘라가 아니라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은요,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과 역경과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집중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지금의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작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난 후에,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 생각하고 고난에서 이겨내기만 생각하지 그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시키고 해방시키는 목적은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첫 문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킨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전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하신 첫 문장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한 첫 문장이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민족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한 첫 말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역사를 바꿉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역사를 바꾸고 살아있는 예배는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 생각이 커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회인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돼서 오늘까지 20년이 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무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매주 살아있는 예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와 살아있는 예배의 찬양과 살아있는 예배의 말씀과 살아있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참석하는 것에 이제까지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의 큰 역사를 이룰 놀라운 은혜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임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절 따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내 인생의 역사를 바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는요, 모세와 아론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라면, 광야에서 동원합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집트입니다. 3,500년 전의 애굽의 이집트는요, 지금의 뉴욕보다도 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최고의 문명, 우리는 고조선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3,500년 전의 애굽 이집트는요, 최고의 건축술로서 그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문명의 한복판, 세속의 한복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디에 드리라고 합니까? 적막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밤에는 별들과 달만 반짝이는 그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장소는 세상과 세속의 때가 있는 곳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오염이 되고 세속의 오염이 된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요, 소를 잡아야 되고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집트 애굽은요,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를 우상화했어요. 송아지를 우상화했다고요. 그들이 이집트에서는요, 소나 송아지를 잡으면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흘길을 가서 3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세상과 세속이 방해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성지순례 길이 열렸습니다. 8년 전인가 그 성지순례 하는 그 시내산 밑에서요, 그 폭파 사건이 일어나서 한국 관광객이 2명이 죽고 참사를 당해서 그곳이 여행 금지 구역이 됐는데 며칠 전에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꼭 시내산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가서 꼭대기 가서 그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가요, 정말 한 4시간 반 5시간 동안에 그 큰 버스를 타고 에어컨을 틀고 쭉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5시간 차 타고 가는 동안에 풀이 몇 개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나무도 시띠 나무밖에 없는데 그 시띠나무가 몇 개 있는가를 셀 정도로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리고요, 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가장 적절하고 구별된 장소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누구 앞에 서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거룩된 구별된 장소에서 누구 앞에 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출애굽하는 첫 대장정의 엄청나게 큰 역사의 시작의 첫 메시지가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곳에서, 광야에서는 말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는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곳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경건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에게는 예배에 집중하는 구별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5장 1절에 다시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줄쳐보세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 동그랗 절기를 지킨다라는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하가그라는 단어인데, 하가그라는 단어가 절기를 지킨다, 하가그라는 단어가 원 안에서 돌다라는 것입니다. 원 안에서 돌다, 원 안에서 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요, 강강수월래 있잖아요. 강강수월래처럼 둥근 원형을 이루어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 안에서 돌다, 동그란 원형을 이루어서 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들이 대부분이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절기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고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 절기를 지킨다, 원 안에서 돈다, 축제를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예배는 축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예배는 잔치이고 축제입니다. 예배는 잔치이고 축제다는 거예요. 원 안에서 돌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3대 절기는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7대 절기는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있게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온 세계에 나라가 없이 흩어질 때도 반드시 절기는 지켰습니다. 반드시 절기를 지켰는데, 이스라엘에서 절기라는 단어의 의미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과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의미하는 감사. 그러니까 첫째 절기의 의미는요 감사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은혜,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의 의미는요, 첫 번째 감사, 과거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에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요, 절기의 의미는요 기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고 있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도우시는, 오늘까지 도우시는, 그리고 내일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는요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딸이 임마누엘하고 에베네셀이 헷갈렸는지 아까 설교를 막 정리하고 있는데 문을 확 열면서 아빠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이가 그것도 모르나 전도사가.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하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헷갈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요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내 손 놓지 말고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절기의 의미는요 미래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감사와 기대가 있고요. 세 번째 의미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인 절기가 되면 너무나 기뻐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절기의 세 번째 의미는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말하고 있죠. 과거에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미래에도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쁨의 표현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벽성건설 다닐 때는요 사람들이 웃질 않아요. 하루에 작업자가 280명, 300명이 있습니다. 보통 한 700세대 제가 아파트를 6개를 했는데요 6개 현장을 하면서요 웃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분들이 300명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막 마찰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하는 일은요 싸움 말리는 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요 저녁 6시까지 싸움 말리는 일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요.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분쟁을 하고 다툼이 있는 곳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CTS 방송국에 기독교 방송에 선교단체를 가는데요 다 웃어요. 월급도 적고 뭐 다들 이제 과로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데요 다 웃어요.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미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잘 안 되면요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걸 또 간증하고 또 간증이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또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은혜의 방송이다 보니까 막 기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넘어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명절이 기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기쁜 것처럼 이 절기가 기쁨이고 기쁨의 축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기대, 기쁨, 찬양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요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요 기쁨의 눈물과 찬양의 웃음이 넘치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기쁨의 눈물과 찬양의 웃음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감사와 기대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감사와 기대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감사, 기대, 기쁨,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동적인 예배는요 기쁨과 눈물이 넘치는 감동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금요일 날 여자 집사님들 이렇게 양육을 하면요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눔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막 간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영상으로 찍고 싶은데요 울면서 막 웃어요. 여러분 울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문합니다. 울든지 웃든지 하나만 하시라고. 막 울면서요 막 웃어요.
신비하죠. 하나님 은혜죠. 여기 계신 분이 그랬다고요. 다른 분이 아니고요. 기쁨과 눈물이 넘치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이라는 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놀라운 기쁨과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을 제가 선교 현장 세계 65개국을 다녀보면요, 아프리카도 가보고 또 러시아, 중국, 동남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매우 자유로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선교에서 막 설교하고 있으면요, 어떤 때는 영어로 설교할 때 있지만 대부분이 통역하잖아요. 막 제가 설교를 하고 통역하면요, 통역이 이야기할 때 자기도 막 그 통역을 따라하고요, 자기가 막 설교를 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이 다 이야기를 해. 그리고 중간에 찬양을 하잖아요. 다 잃었어. 그리고 막 춤을 추고요, 막 찬양하고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시간 되거든요. 이제 설교자가 힘이 없잖아요. 그만하려고 하면요, 더 해야 된대. 그래 3시간을 더 하고요. 보통 예배를 4-5시간 드려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데 너무나 선교지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가 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니까 바로의 반응을 봅니다.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바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바로가 누굽니까? 아메노텝 2세죠. 아메노텝 2세, 투투모스 3세의 아들 아메노텝 2세. 이때가 BC 1446년입니다. BC 1446년에 왕이 보니까 애굽 역사를 보니까, 이집트 역사를 보니까 아메노텝 2세입니다. 아메노텝 2세는요, BC 1448년에 18살의 나이로 왕이 돼서 강력한 통치를 하고, 지금 아메노텝 2세가 20살이에요. 20살. 아주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는 20살의 나이인데, 이 아메노텝 2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줄자 보세요. 아주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완고함과 무지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누군데 네가 내한테 이야기하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라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완고한 마음에서 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 민족 주제에 무슨 신이 있다고 그러느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서 너희들 노예가 섬기는 그 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신도 인정할 수 없고, 혹 그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너희들 신보다 내가 더 센 사람이야. 내가 더 큰 신이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야. 절대 군주는 나야. 라고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오늘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줄쳐 보세요. 여호와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여기 있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약속의 말씀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하나님.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근원이고 뿌리고 약속의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줄쳐 보세요. 이 공동번역의 성경책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시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랍니다. 알아서 자진납세하자. 알아서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알아서 항복하세요. 버티면요, 하나님도 피곤하고요, 성도분도 힘들고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그것을 보는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듭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줄쳐보세요. 고센 땅, 이집트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사흘길 정도 되거든요. 한 차로 한 4-5시간 걸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라고 한 번 더 1절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 애굽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의 제물을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방해할까 싶어서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가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배 때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요, 메모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것이죠. 지금은 소나 송아지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한 2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예배는요, 광야,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곳으로 내 몸이 와서 내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절단합니다. 예배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는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죠. 내 몸을 드리고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입술의 고백을 드릴 때 이 모든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요, 성도는 주님의 뜻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의 뜻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뜻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첫 메시지가 예배를 강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참된 예배 한 번이 사람들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예배 때 혹시나 제가 딴 생각하고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집중하지 않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배 때 굉장히 집중합니다. 예배 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 꽉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살아있는 예배의 예배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가 속삭이는 말을 듣고 엄마의 생각을 같이 교감하고 엄마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예배의 장소, 오늘 하는 이 예배 시간에서 안식과 평화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베푸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는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참 안식과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은 하나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주님만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요. 이게 참 행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이 상급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삶의 전쟁터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요.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품 안에서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속에서 우리가 실존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거기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예배가 구별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고 감사와 기대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며 주님의 뜻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